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친 그는 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유명하게 되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집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난리죠, 난리. 물난리.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여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보통 우리가 이러한 난리를 겪게 되면 불평, 원망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연유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세를 위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일에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질병이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저런 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연현상이든지 우리의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러니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거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난리가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시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난리가 진짜 난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준비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내면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외적인 것에만,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 보이려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BC 20년부터 이 성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가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AD 30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50년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지치 못했어요. 앞으로도 한 33년 더 돼야 돼. 총 83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려고 지금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그리 할 때에 예수님은 다른 면을 보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죠.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랍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잘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죠.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길게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시장에서 옷을 길게 입고 들이오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모습.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잎만무성한 무화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마르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잎만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만 거칠에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다, 이런 얘기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러한 겉에 보이는 이익이나 탐욕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색을 좇는다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서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의 사람들의 큰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겉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영이 죽고 흙이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이 돌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성전에 저들이 그곳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이 되게 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는 너는 이리 하였으니 흙이 내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이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마귀의 밥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흙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마귀 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외형만을 좇는 우리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위형은 50년 동안 세운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에 그 사건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이 모든 것에 그 내면 앞으로 되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소유, 어떤 미모,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가 아니면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깜빡죽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본 거죠. 앞으로 지금 30년이니까 AD 70년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었던 디도가 AD 70년에 이것을 점령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4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바라본 거죠. 내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 겉만 보지 말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만 아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오며 가며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왕궁도 옆에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야, 내가 돈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그거 좀 팔아. 안 됩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른 땅으로 더 큰 거, 너 땅에 1000평이라면 내가 5000평 줄게. 바꾸자. 안 됩니다.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밥맛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그건 있으니까 왕후인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참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속으로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야, 이제 불량한 놈들 한 2명 보내.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그놈들한테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용하고 왕을 욕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나봇이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왕에게 갖다가 나봇 죽었으니까 가서 이제 포도원을 가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지금 어떤 일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나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치고 빼앗고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 내시들이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두개골과 팔다리 위에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개들이 다 먹고 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참한 죽음뿐만 아니라 비천한 죽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겉으로 지금 당장 있는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은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와서 앉았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의문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더 이상 발전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아이들이 자꾸 뭘 물어보면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알고 싶은 것이 없어. 그냥 앉아있어. 멍하니 앉아있어. 계속 그런 채로 사는 거죠. 의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앞으로 40년뿐만 아니라 2000년 후의 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는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면 세상에 끝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겉만 보고 내면을 보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빙산일각 이렇게 얘기죠. 빙산일각. 1912년 4월 15일 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1516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빙산 일각이라고 해서 빙산이 10분의 1만 밖으로 나오고 10분의 9는 밑으로 깔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조그마한 그걸 보고는 에이 저까니까 부딪혀도 뭐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확 떠받았는데 지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재림 곧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처음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산에 그 지역에 살던 짐승들은 미리 알고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피해가는 거죠. 인간들은요, 경고를 해서 거기에 올라가지 마라. 이제 화산 폭발의 징조가 있다, 징후가 있다 그래도요, 농사지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화산이 가스를 뿜을 때 그 가스에 질식되고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죽는 그 사진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불행한 거죠. 욕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피하라고 하는구나,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징조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징조들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의 삶과 나와 오늘 네가 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는 행동이 내 마음과 어찌 그렇게 100점인지 이것은 그렇다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데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이런 삶에서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많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 가서도 그냥 하는 거죠. 심지어는 북한에도 통일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평화 자동차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이런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돈을 주고 해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해요.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 팬데믹에 그 코로나로 난리 나지. 또 뭐 홍수로 난리 나지. 저 여의도에서도 또 난리지. 난리. 또 기근과 지진, 크리스천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이 세상이 나빠. 마귀가 그런 건데 그걸 당연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쁨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이 성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것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불법이 성하다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노미아라는 것이 법이라는 뜻입니다. 아가 붙으면 no, not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다, 법이 없다, 지 맘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진국이라며. 선진국이 표준이 없어요. 잣대가 없어요. 다 지 맘대로 해요.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나라 필리핀은 아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나하고 가까우면 옳은 거고 나하고 멀면 저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쿠스 그러면 나쁘게 보지만 그 동네 그 도에 가서 마르쿠스 욕했다는 큰일 납니다. 마르쿠스가 부정부패하고 저희 집 가까이에 말라카냥 궁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산책도 하고 했는데 한번 어느 학교에서 갈 기회가 있어 갔더니 신발이 뭐 3,000켤레인가 이메일다가 신던 거 쫙 진열해놨는데, 이야, 그랬구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메일다가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됩니다. 상원 의원은 24명 중에서 12명씩 교차적으로 뽑는데 전국구거든요, 전국구. 그래서 12명 12등 안에 들어가면 상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년 후에 또 12명. 그래서 항상 이제 24명의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은 지역구예요. 충청남도 천안시. 그러면 그 집 아들 봉봉 항상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죠. 왜? 그 동네에서는 이 사람, 이 가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가까우니까. 나는 거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봉봉이 대통령 되잖아요, 필리핀에. 우리나라도 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애다, 법이 없다, 기준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그 이세벨처럼 남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죠.
근데 그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합법화한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 증인, 불량자 2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왕 욕했다 그래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는 빼앗는 거예요. 합법화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옛날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 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그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대만이 제일 먼저 그 법을 세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 절벽 그래가지고 인구가 줄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몇십억씩 씁니다. 아니 몇십억씩 쓰면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자 남자 결혼하면 애는 누가 낳나?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뭡니까? 포도원 뺏으려고 하는 거야. 저 얄미운 놈들, 교회 예수 믿는 놈들 시끄러우니까 저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합법화해가지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빼앗아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또 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뭘 좀 준다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결국은 하나를 내어줬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분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방위 출신이 어떻게 국방위에서 17년간 국방위원장까지 했다고, 뭐 거기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좋아요. 근데 방위 출신이 우리나라 전군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적과 싸울 수 있나요? 방위 출신이?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한 20년간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에게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의 원장이 아니야, 보건복지부 장관을 세우는 거죠. 아니 20년이나 그 계통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서 괜찮죠? 아니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도 옛날에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전문 대학에서 공부해야지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루니까. 그런데 방위가 국방부 장관이 됐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없어요. 대장이 가서 방위 출신한테 충성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의 권위를 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대장 아무것도 아니야. 방위한테도 충성해야 돼. 이런 거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어때? 아니 뭘 어떠긴 어때요. 옛날에 다 일꾼들 머슴들 해가지고 부르주아 부자들 다 끌어내리고 수염 깎고 머리 깎고 이런 것을 다 시킨 거예요. 얼마나 좋아. 머슴 그동안 그냥 칸이 맺혔는데 차는 무식이들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머슴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요. 불법을 합법화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조들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래요.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대요. 그는 복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만 같으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국가들, 힌두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민족 종교를, 그 다음에 불교, 이런 곳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곳에 복음화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곧 명예, 권력, 사치 등에 묶여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적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 자신의 뜻인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하나는, 네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주일날 대비 한번 드리고 뺀질뺀질하면서 안 모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나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거,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말씀 배우기를,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세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한 번 드리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세를 위한 우리의 준비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지 말고 내면, 당장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예수님이 지금 가까우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태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세의 징조는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당장 앞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